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부메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그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걸로 되돌아온다. 이럴 때 이제 부메랑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부메랑 효과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메랑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에서 고대의 그 원시인들이 이 기역자로 된, 거의 기역자와 같은 그 나무로 만드는 일종의 사냥 도구예요. 아니면은 전쟁 가운데에서 적을 치기 위한 그 도구인데, 이거를 목표물을 향해서 딱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목표물을 때리면은 이제 그것이 뭐 공중에 날아가는 새일지 아니면 짐승일지라도 맞으면은 이게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은요, 이게 돌아가지고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그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도구 자체가 그렇게 그 디자인 된 것인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평안, 이 축복의 부메랑을 우리가 많이 던지자. 그러면은 그 축복이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 상대방도 좋지만은, 그러나 만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 더블 블레싱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먼저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12 제자를 그동안에 훈련시키시고서 이제 드디어 전도 여행을 내어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보낼 때에 주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 동안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말씀에 보면은 예,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예, 그냥 빈 몸으로 가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제가 이 젊었을 때에 이 70년대 후반 80년대에 그때 한국에서 많은 그 대학생 선교회가 마치 들불처럼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전도 여행을 젊은 학생들을 전국으로 보냈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 아무것도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소지품 검사까지 다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는데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에 하러 갈 때에 잠잘 집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실 물과 배고플 때에 먹을 양식이 공급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 젊은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자기네들의 그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이 젊은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그들이 이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말하자면은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보낸 그러한 그 나라가 된 이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갈 때에 즉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세상이 각박해져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이렇게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할렐루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구약 시대도 그 여러 가지의 예를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그 엘리야를 공개할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굶기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친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이지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갈 때에는 반드시 수넴 여인이 그 주의 종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특별히 그 엘리사 선지자만을 위하여서 방을 하나 다락방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그 방에 언제든지 스탠바이를 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기만 하면은 그 지역에 머무르실 동안에는 그 자기 집에서 꼭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숙식 문제를 해결해 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양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세대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은 미국처럼 무슨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사람의 이런 불신이 결국 자기의 병을 키우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교지나 미국이나 한국이든지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제자가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리고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무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저가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전도팀을 다 그의 가정에 머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여기서 이 루디아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초신자예요. 초신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 그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들을, 주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대접하게 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기의 집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어찌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랬을 거 괜찮았는데 요즘은 뭐 개인 프라이버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처럼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 루디아처럼, 예, 자기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상 또 사명이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형편이 되는 사람은 가정을 오픈할 수가 있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고, 만일에 그 동전 2렙돈까지도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축복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크나큰 불신앙인 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늘 큰 일, 작은 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많은 부자, 가난한 자, 식자 또 무식자, 뭐 이렇게 사람이 나누는 것이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비참하게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를 해도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처럼 이 수냄 이 사르밧 이 과부나 또는 수냄 여인이나 아니면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던 그 수산나와 안나와 이런 그 사람처럼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면은 부자가 자기의 부 가운데에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섬기는 것이나,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하나도 줄 수 없는 그
아주 이 가난에 처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그가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나,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큰 것이고 여기는 뭐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큰 상급을 주님께 받았다고 하면은 이 물 한 그릇 주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한 그 자기의 에르투스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뭐 이래서, 나는 형편이 없어서,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여인이라서, 나는 뭐 출생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까? 아주 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여러분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벌써 마음에 감사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평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이 자기의 일은 전혀 돋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전혀 돋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하면은 그 사역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훨씬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이와 같이 불평과 또는 굉장히 어떤 그 불만이 일어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데, 만일에 그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일을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자기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담임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80년대로 돌아가서 저 영구를 다시 보시고 맹구 그 영화인지 만화인지 뭔가 코비들을 다시 보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네는 아멘이 안 나오신다. 자,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가 풀타임이든 뭐 여러분처럼 파트타임이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입니다. 반드시 이건 전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막대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 던졌을 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즉 뭔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심지가 마치 꽈배기처럼 비비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똑바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느냐? 옛날 시미들이 이런 것을 잘 보여줬어요. 시미가 뭔지 아시죠? 옛날 시어머님들. 며느리가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하느라고 지금까지 밥도 굶고 다녔냐? 아니, 밥 먹어라 이러면 되는데, 밥 먹어라 이 말을 뭐 하느라고 지금까지 굶고 다녔냐? 예, 그 심지가 피비 꼬여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 좋은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분이 던진 축복에, 즉 평안에 이 블레싱을 상대방이 받으면 좋거니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에게로 던졌으니까 언젠가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더블 블레싱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어느 원시 부족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겨진 율법을 꺼내서 보면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약해서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역자들을 잘 환대하다가 주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요 20년 동안 자기가 바랐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그 축복까지 받고, 실제로 그 천사 무리가 지나가고 난 그 1년 후에 정확하게 그의 품에 이삭을 안는 이런 놀라운 블레싱을 받았지 않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때에 그가 천사를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온 가족을, 나중에 와이프는 욕심 때문에 소금기둥으로 변했지만은 그러나 온 가족을, 딸까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요, 이 사르밧 이 엘리사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는요 주의 사역자를 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 제자 되는 엘리사를 도왔던 그 수넴 여인도 갑자기 아들이 또 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도우니까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예.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진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연약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전화 한 통화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전화 한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보면은 심판 때의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주가 끝도 없이 넓게 팽창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끝도 없는 이 우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배고플 때에 먹을 것, 목마를 때에 마실 것과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너희가 면회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실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팠을 때에 내가 낙심해 있을 때에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때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에 그 주님께서 진짜 그런 적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당장에 새벽이라도 달려갔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을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거 작은 거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인정받는 거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십시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이 바로 요점이자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부메랑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마구 던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다른 재물이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선교사처럼 나갈 만한 사정과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앉아서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바다 건너의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손이 닿는 곳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탓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과 그리고 상급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벌써 그 사람의 마인드셋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그 말이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나를 이해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네가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천국에서 홈레스로 사는 거 너도 이해할 것이다.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하늘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복,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축복의 부메랑을 부지런히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십시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지워버리고 온전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절대 진리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지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후회해도 아무것도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이제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환경 탓, 출생 탓, 누구 탓, 무엇 탓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면은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럴 때에 하늘에서 결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다가 오늘 주 앞에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복음을 국내와 해외까지 온전히 전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재정적인 풍요가 풀어질지어다.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온 몸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마음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태산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의 산이 있거든 이 시간에 믿음으로 명령하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의 산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옮겨져서 바다에 빠치워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깊이 뿌리 내린 이 부정적이고 어둠의 모든 뿌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혀져서 옮겨질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얹은 그 손이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그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고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모든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몸에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뇌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런 악성 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소멸될지어다.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이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저 북한 동포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지금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